이제 생각까지 또 여러 가지 배운 또 인격 이런 것들이 성숙해 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고 이제 성숙했으면 이제는 좀 더 어떤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되냐? 건강한 교회, 건강해야 된단 말이죠. 성숙한 사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의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건강한 교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화두가 됐다면 역시 교회의 본질의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것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의 문제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건강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오늘의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보실까? 그 해답이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에 편지하신 주님의 그 편지 속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의 본질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친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경우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상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것이 주인에게 칭찬 듣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의해 기록되었습니까? 요한에 의해서. 그것도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소위 여러분 존이라고 그래요. 미국식 발음으로 존. 이 존이 요한입니다. 다. 그래서 그 요한 동명이인이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죠. 죽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한 사람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은 제1세기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현재 그리스 영토인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동굴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지금의 소아시아에 있는 그 당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음성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 7교회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교회. 물론 거기 그래서 각각 교회가 이 이름도 나옵니다만은 왜 그럼 딱 7교회만 7교회에게만 얘기했을까? 그것은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7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세워진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전 세계의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존재로 선택된 교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곧 강진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남전도회의 특송 가사가 뭐였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할렐루야. 제가 이 찬송하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딱 이 찬송을 하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딱 이 찬송을 선택해서 했다는 것은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랑한단 말일세.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들려줬어요. 할렐루야.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들으십시오. 이 7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편지는 대체로 일정한 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일정한 틀이 있어요. 7교회를 향해서 어떤 틀이 있냐? 첫째는 각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7 촛대로 나타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각 교회를 향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셔요. 칭찬의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책망을 하셔요. 때로는 경고를 하시고 때로는 권면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약속으로, 축복의 약속을 하셔요. 자, 이것이 7교회를 향해서 전하신 그러한 일정의 틀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어떤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교회는 저런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는 각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권면과 그리고 경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축복을 약속하신, 이런 틀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하신, 어느 교회에 하신 말씀이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2장 1절 보십시오. 시작. 편지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거니시는 분, 거기까지. 자, 예수님의 모습이, 에베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계시록 1장 20절에 의하면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 곧 그 교회의 지도자를 말해요. 소위 말하면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교회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주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에 붙잡고 계시는 이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과 리더인 담임 목사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중에 이 본문 계시록 2장 1절 7절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언급이 됐을까? 그것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던 반모섬에서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서울,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들렀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중에는 선교 전략상 이 도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곳 에베소에서 약 2년 반 동안을 머물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죠.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에베소서를 기록한 거는 그 에베소에 가서 2년 반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데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에베소서 편지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된 겁니다. 후에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후임자로 넘겨줄까 생각하다가 자기의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로 세우고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 후에 교회 전승에 의하면 1세기 말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67년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곳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에베소 교회에는 터키의 소피아 성당을 제외하면 가장 큰 교회가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요한의 무덤이 이곳에 또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거기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다가 사도 요한도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도 요한 기념 또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아야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촛대를 붙잡고 계신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주님이 붙잡고 계셔서 주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우리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사람이 주인이 돼서 내가 이 교회 개척했다, 내가 바로 개척한 원맨 멤버다, 내가 이 교회 헌금 많이 했다, 뭐 이런 것으로 사람이 주인 노릇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아멘이 설자. 물론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하십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생각이 떠나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칭찬받았을까? 자, 2절 3절 읽어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지, 이것은 곧 에베소 교회를 위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금 더 구분해 보십시다.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주님의 관심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 에베소 교회의 책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라고 그러죠. 아데미 신전 주변에서 여신상들을 만들어 팔던 상인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자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격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강진 지역에 이단이 확 휩쓸어 가지고 싹 그냥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이단에 빠졌다, 신천지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이단인 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도 전 사람이 다 빠졌어도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그 이단에 빠진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사람, 본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들에 의해서 어떤 위협을 받았다. 그랬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온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지역이 아니면 온 나라가 공산화돼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멘 하지. 실제로 만약 옆에 칼 들이대고 총으로 막 쏜다고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인정하면 죽이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지킬 수 있냐 이거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칭찬받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박과 이 에베소 교회가 신앙인들이 신앙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께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칭찬은 2절에 보니까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미혹당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가 많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아직도 지금도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특히 많아요. 에베소 교회에도 그 당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에베소 교인들을 미혹했지만 그들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복음에 바로 서 있으면,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저게 2단이다 3단이다 내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있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2단 3단에게 다 쉽게 넘어가요.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만큼 그들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2단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칭찬하셨어요. 2단에 미혹되면 나중에는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맹목적으로 2단 교주를 추종하다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되기 쉽습니다. 요즘도 이단이 많지만 대표적인 이단이 아직도 이 신천지가, 이제는 신천지가 노골적으로, 우리 교회도 가끔 와요. 저한테 편지가 와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신천지라고 썼어요. 발송인 쓰고 주소도 쓰고 목포 어디 이단 무슨 파.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그래가지고 거기 전화도 있길래 내가 전화했어. 전화해가지고 거기 무슨 뭐 여기서 보니까 무슨 무슨 신천지에서 교회에서 배우는 것 같은데 우리는 강진의 아름다운 교회 성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당신들 여기서 이렇게 여기다 편지 보냈는데 이거 편지 앞으로 보내지 마세요. 예? 우리를 뭘로 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편집합니까? 당신 신천지 이단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편지를 보냅니까? 보내지 마요! 그랬어. 이렇게 소리는 안 질렀지만 하여튼 내가 좀 이렇게 좀 이 격조 높은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알았습니다. 그냥 안 오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집어들어요. 이제는 각 개교회, 각 가정에도 편지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오면 그냥 찢어버리세요. 보려고 하지 말고 뭐가 쓰여있나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이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를 가려내는 방법도 있어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찾아내셔요. 뭐냐? 이것은 그 교회에 만약에 신천지가 있다면 그 교회에 대해서 은근히 불평합니다. 불만을 터뜨립니다.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 비밀인 양 말하면서 은근히 그런 걸 퍼뜨려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열시키고 이런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두 번쯤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빨리 알려줘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 부산 그 무슨 교회, 큰 교회, 수영록 교회, 거기 이제 은퇴하신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대요. 이 신천지가 하도 부산에도 많으니까 설교하시다가 느닷없이 이 자리에 신천지가 있으면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그랬더니 일어나 나가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 사람은 그래도 양심에 그만큼요. 교회가 큰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제 인원이 얼마 안 되고 누구 다 잘 아니까 그렇지만 이제 새 신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가서 막 열심히 막 거기 적응도 하고 하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교회를 이간질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막 딴 얘기하고 퍼뜨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첫째는 동조하지 말아야 돼요. 동조하는 사람 틀림없이 생겨요. 그 사람도 이단자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칭찬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도 나는 이단 나 분별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 3절에 보면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딘 것을 칭찬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아직 기독교가 다 확산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불같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잘 견뎌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금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자존심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자존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허튼 짓 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먹물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을 잘 박해를 견뎌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어떤 박해도 견딘 것에 대해서 칭찬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칭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을 칭찬하셨어요.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려면 이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 부지런하여,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악한 세력인 사탄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나태한 신앙으로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작정하고 이제 나올 텐데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게 평소에 안 나온 사람들은 정말 힘든 거예요. 예? 그래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오려고 막 이 알람을 여기도 틀어놓고 저기도 틀어놓고 휴대폰으로 틀어놓고 막 옆에 있으면은 금방 그냥 잠결에 그냥 꺼버리니까 손이 닿으면 꺼버리니까 저쪽에다 멀리 일어나야 끄니까 그렇게 막 해놓고도 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이게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오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작정한 것을 꼭 지키십시오. 마귀는 나태한 신앙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을 타켓으로 삼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신앙인을 좋아하십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칭찬 듣는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에요. 선생님에게 칭찬 듣는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듯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남전도의 회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어요. 그 책망이 뭐냐? 첫사랑을 버렸다, 이런 책망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15절 16절에서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대개 청년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해서 그 사랑에 견딜 수가 없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사랑을 알콩달콩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면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될까요? 예, 우리 김 집사님은 정말로 그 사랑은 지금도. 그래 나는 박소영 집사님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사랑이 계속 유지되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 또 교회의 성도와 성도 간의 이웃사랑,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책망한 주제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이죠.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아주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갔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를 안 받으니까 예수님이 야 다른 마을로 가자, 먼 신발에 먼지를 떨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주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이 사마리아 성을 싹 그냥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쓴 책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요한 1서 4장 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4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사랑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자꾸 받고 싶은 거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으면 사랑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면 돼. 아멘? 내가 봐서 사랑 없다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이 번져가는 겁니다. 왜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만 합니까? 주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받는 사람도 있는 거죠. 나는 받으려고만 하고 내 사랑을 안 주려고 하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죠. 내가 사랑이 없으면 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 사랑을 나눠보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사랑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오면 내게 사랑이 풍성할 때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간판이 붙어 있고 사랑의 교회라고 해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예배를 은혜롭게 드린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 개개인이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방법을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 첫사랑의 회복에 대한 방법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이 뭐냐? 왜 믿음이 떨어지고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여기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왜 믿음이 떨어지고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고 분석하고 찾아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 부부가 이 첫사랑이 자꾸 잊어버렸느냐? 상대방 탓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렸어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회복도 불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린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중병에 걸린 상태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진단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데 회복하는 최상의 방법은 뭐냐? 잘못된 것을 알아내고 잘못된 그 부분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너 잘못했어! 이렇게 자꾸 지적하면 기분 나빠요.
더군다나 그 잘못한 거 회개해. 그러면 더 나빠 기분이. 이 사람의 죄성의 죄성. 그러니까 막 지적하고 이런 거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막 지적하는 거 여러분도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게 가서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떠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사랑을 버린 교회, 사랑이 없는 교인은 더 이상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른 곳으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모르긴 해도 이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시고 문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고 자기들만 있어, 사람들만 있어.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있어요. 주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 서로가 이견이 다르고 하면 답은 어디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이미 촛대가 옮겨진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비극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성도 간의 사랑이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저는 이번 부흥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로 눈물 콧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무엇 때문에 회개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더 이상 타성에 젖은 신앙 다 내려놓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하겠다는 각오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전도되어 오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온몸으로 그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 6절 7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예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니골라당은 그 당시 이단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뭐냐?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행위들을 그들이 했다. 그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고 무율법주의자들이고 도덕도 지키지 않는 무도덕주의자들. 주님은 이 이단들을 단호하게 배격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권면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렸으면 들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라 믿음의 귀예요. 여러분 세상의 잡소리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칭찬을 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사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는 사람,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번에도 부흥의 때를 통해서 그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 믿음의 귀가 열린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꼭 다른 사람을 거론하면서 이 말씀은 그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데, 며느리가 들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야 하는데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설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당신이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의 회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잘 지켜 승리한 자는 천국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낙원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에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시간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곳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은 생명수 샘물이 흐르고 달마다 맺히는 생명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마주보면서 사는 곳, 그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만이 간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켜 승리한 자만이 가는 곳, 믿음을 저버린 신앙의 실패자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돈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학벌로도 가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육신의 일, 여러분의 모든 세상의 일, 더 나아가 영적인 일에도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이기고 육신의 것을 다 얻는다 해도 믿음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자는 모든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지옥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들, 또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